오늘은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새벽에 기도하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를 사셨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시는 삶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많고 돌보아야 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빈들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자녀들과 가족들을 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을 보고자 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만이 주님을 볼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중풍병자 들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하였지만 무리가 애워싸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아왔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고단하셔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사이에도 너무 고나여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곤고하고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런 주님 매일매일 고단하고 분주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원하지만 우리가 바쁘고 또 피곤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과 똑같이 육체가 공고하고 피곤하였지만 매일 새벽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것은 그만큼 새벽 기도회가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내 육체적인 피곤, 그것보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일이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예수님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새벽마다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던 이유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새벽을 사모하는 믿음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매일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을 교독합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저물어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홀로 그 많은 사람을 말씀을 전하고 또 돌보고 기도해 주는 일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도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새벽 일찍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수 못하는 이유는 피곤하고 바쁘고 또 일어나기 힘들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매일매일 새벽에 먼저 기도하셨던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는 바대로 예수님이 매일매일 하실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돌보아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은 피곤하지만 새벽에 일어나 먼저 기도로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건요, 우리가 기도는 그냥 기도의 시간으로만 소비되거나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나는 바빠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38편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를 더 능력 있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늘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꼭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것은 그날 하루 주님이 감당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더라.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합시다. 할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고단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새벽에도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매일 저녁에도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다니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쯤 되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저녁 기도회를 좀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가서 기도에 인도해야지,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여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지라도 기도를 하면 힘이 납니다. 아멘이죠.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시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실 일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더 기도합시다. 피곤할수록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바쁘고 곤고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있게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던 이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매일매일
주님이 하셨던 일은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지만은 주님은 또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쳤더라. 기억나시죠? 그 중에는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고침을 받지 못했던 혈루증 여인도 주님 만나자 고침을 받았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도 주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도 다시 살아나고, 그뿐 아니라 많은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셨더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아들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갔어. 아버지가 알기로는 아들이 간질병이라고 말하였지만 우리 주님이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아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프되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주님은 고쳐주시고, 악한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될 것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으셨다는 말씀들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어떤 종교, 어떤 이방 종교에서도 귀신을 내쫓은 종교는 없습니다. 다 이방 종교는 뭐죠? 귀신을 다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멸하고 대적하더라.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만 그럴 뿐 아니라 그들의 믿는 이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들고,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도 이제 이런 표적이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올 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지요. 주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는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 나가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기도만이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대적하고 멸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가 곤고하고 피곤할지라도 새벽에 먼저 깨어 기도하신 것은 기도의 능력으로만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한계의 상황이 이르기도 하고 또 많은 영적인 시험을 맞이할 때마다 기도하면 우리가 그 모든 악한 군세를 대적하여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으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상대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육적인 것들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들을 능히 대적하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이기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들의 자녀를 시험하는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함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런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축복하기는 우리가 그동안 알 수 없는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모든 흑암의 근사들이 떠나갈 것이고요. 우리 안에 모든 환난이 멸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여러분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흑암의 근세로부터 지키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셨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새벽에 일어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요. 새벽에 눈을 떠 일어나셨지만은 그 처소에서 기도하지 않고 따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잠자는 처소에는 이미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피하여 홀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갔던 것은 조용히 있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루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어떻게 되셨다고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주여 오늘도 나를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새벽마다 구별된 기도의 처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그 구별된 처소가 주의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그저 우리가 새벽에 눈을 떠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눈을 뜰 수는 있겠지만 부르짖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소리내 기도하는 게 참 힘들었는데 어느 날 교회 와 보니까 새벽에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주야 부르짖는데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더라. 아멘이시죠? 저는 특별히 올해 50일 기도학교에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새벽에 일어날 뿐 아니라 한적한 곳인 주의 성전으로 오셔서 함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였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자는 기도에 구별된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자는 기도에 구별된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주의 성전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자의 구별된 거룩한 처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여 뜻을 정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로 38절을 교독합니다.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마 날이 밝았겠죠? 그러자 오늘 성경에 시몬과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그들을 좀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럽니다. 아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만나 주죠, 그죠? 그런데 오늘은 그게 급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실 때 먼저 그 새벽에 뜻을 정하였기 때문이죠.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뜻을 정한 자는 그 뜻을 따라가지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오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벽 미명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은 전도하여야겠다. 오늘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 사람들을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다. 오늘은 전도하여야 하리라. 정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자는 꿈이 이루어져도 그 꿈이 이루어진 줄 모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 일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지만 매일 새벽에 먼저 일어나 기도하신 것은 한날을 살 때 먼저 뜻을 정합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그날 하루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한 사람은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오라는 대로 가고 시간이 흘러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자는 그 뜻을 위하여 집중하게 되겠죠.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뜻을 정하고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하루 살아야 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뜻을 정하여 하루를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50일 기도학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새벽을 깨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